계세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또 이렇게 2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두 달이 벌써 지났어요. 이 절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망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부처님께서 자기 곁에 오기를 바라거든. 뭐 하나하나 누구 헤아릴 거 없이 다 빼고 본인이 부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는 안 가져요. 부처님께서 자기 곁에 오길 바라죠.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가끔 상담하거나 어떤 뭐 기도를 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를 하지 않아요. 일일이 시험 합격을 바라면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엉터리를 하면서 시험 합격하길 바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화평이든 뭐 평화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절에 오면 다 소원성취나 이런 것들을 다 바란단 말이에요. 소원성취나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데 본인은 노력할 마음을 갖지 않아. 본인이 노력할 마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벽이 서로 마주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뭘 하면은 그 기도를 올리는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도 같이 다져서 가가지고 내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님께는 열심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를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했던가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열심히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절에 오시는 분들이 이 부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만큼도 갖지 않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거든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거든요. 내가 부처님께 다가간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삶의 어떤 행위, 이런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서야 내가 부처님 곁에 다가가는데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기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길 바라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길 바라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이 참다운 불자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사, 뭐 해주십사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이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거든요. 스님은 성직자가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일반 신부나 목사들하고는 달라요. 일반 신부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하죠. 왜?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스님들은 수행자예요. 왜? 부처님과 항상 교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텔레파시 주고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그래서 우리 보름 때 독송하는 그 경전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행성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화요일 날 경찰 인재개발원에 가서 법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종교를 갔는데 뭐 여타의 다른 종교는 나는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굳이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수준이 낮아서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마음가짐을 거기다 쏟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종교를 우리가 불자가 되고 절에 오고 이렇게 한다면은 가장 그 근간은 우리 스스로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머리 깎은 저로서 혹은 이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나는 과연 부처님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그걸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불자, 전체 불자를 다 들어도 그게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 근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줬어요. 그거에 걸린 사람들은 뭐 얘기 들으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이름은 거론 안 하니까 뭐 정성 카지노 가서 막 15억 날리고 와서 3일 동안 막 악몽을 꾸는 사람들,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이 엔지니어였는데 팔이 잘려가지고 방구석에서 2년 동안 처박혀있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가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 뭐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는 그 부인이랑 애들이 자기를 상종을 안 하니까 나한테 그것 때문에 상담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약간 보태서 한 2,000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상담을 하고 고친 사람이. 근데 그게 고치는 게 정말 쉬워요.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한 시간만 내가 얘기만 하면 다 풀어집니다.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러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간절함으로 나한테 뭔가 풀고자 해서 온 사람들은 한 시간이면 다 풀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뭐 그냥 풀고자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안 풀어지죠.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안 풀어져요. 근데 다 풀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이게 거기에서 갈려요.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 불자로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과 부처님께서 내게 오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갈려요. 그 사람들이 뭐 한두 시간의 대화로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면은 다시 제자리야. 바뀌는 게 없어. 그 사람의 근본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해결만 했지, 그 일을 해결만 하고 그 고민을 풀기만 했지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과 부처님께서 내게 오시길 바라는 사람의 차이일 것 같아요.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유익하고 가치 있고 뭔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내게 오시길 바라는 사람은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바뀌어요. 100년을 다니고 1000년을 다녀도 하나도 털억만큼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제가 단언컨대 털억만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내게 오시길 바라는 사람, 과연 나는 어떻게 절에 다녔나, 절에 다닐 때 그걸 되돌아보라고. 이제 구독자가 13,000명 넘었어요.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지만, 그래, 그걸 좀 되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절에 다닌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절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종교를 갖건 뭘 하건 그 사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기 근본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 생에서, 이 삶에서 내가 그래도 부처님 곁에 한 발짝, 두 발짝은 내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절에 온 이상 내가 뒤로 퇴보하지 않고 부처님께 한 발짝이라도 혹은 두 발짝이라도 다가가야 그래도 가치 있게 내가 그래도 절에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껏 법회 때마다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걸 놓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는 과연 부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 기도를 올리고 이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라든가 부모님들은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은 별개예요. 일례로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안녕을 기원하고 이러면서 비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뭐랑 똑같이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밖에서 선행을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듯이 선행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행이 뭐라고 했어요? 불교는 사회 여타의 종교라든가 사회 질서에서 말하는 선행과 본질이 달라요. 불교에서의 선행은 악행을 하지 않는 것만이 선행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그건 보시일 뿐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건 보시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악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도와줘도 그 사람이 고맙게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 그래서 불교에서의 그 선행은 악행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다가 천수를 딱 떠놓고 자식을 위해서 쫙 발언을 하고 기원을 해주듯이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과 부모님의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가짐을 똑같이 빗대서 얘기한다면 이 선행, 악행을 하지 않는 것과 이 보시의 개념으로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부처님께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 내가 100년을 절에 다니고 1000년을 절에 다닌들 세세생생 절에서 머무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코 부처님 곁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지 2년 4개월 만에 이 얘기를 처음 하네요. 사실은 가장 처음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동안은 다른 것만 줄줄이 얘기하다가 이번에서야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온 이상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갔다고 했을 때 그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모든 삶을 즐겁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 여타의 것들이 삶이 변화해요.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면. 그걸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를 의심하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잃을 거라고 그냥 기원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경찰 인재개발원 법회도 거의 한 1년 6개월 안 하는데 이제서 처음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처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절에 다니면서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나는 부처님 곁에 얼만큼 다가갔던가, 내가 가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을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